고인의 말씀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보 후바오는 모두 인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니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화와 복은 정해진 문이 없으며 오직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누구나 좋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인생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과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복보가 없으면 모든 노력은 고통과 피로로 변합니다. 복보란 무엇일까요? 복후, 은복기, 후치를 의미하고 보파오는 과보, 고파오 또는 후보, 호우파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보는 한 사람의 복덕 후대으로부터 오는 보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복보가 좋아서 자손이 많고 연애와 사업 모두 순탄한데 자신은 고난이 많을까 궁금해합니다. 하늘이 편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보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수행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고인들은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을 소모하는 것이고 고통을 겪는 것은 업보를 갚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정량의 복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보가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쌓지 않으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향락만 한다면 언젠가는 다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보를 호수 속의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쓰기만 하면 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쓰면서 동시에 채워 넣어야만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생 초기에 너무 많이 쓰면 말년에는 호수가 바닥나게 됩니다. 일찍부터 절제하고 복을 쌓는다면 나중에는 복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너무 순탄할 때에는 때때로 조심해야 합니다. 복보가 소모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역경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복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복을 쌓고 복을 기를 줄 알아야 하며 절대 먼저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복보가 다 소모되면 재앙이 자연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공은 복보에 달려 있습니다. 복보는 결과이고 원인은 복을 닦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지나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복보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진치, 탄첸치에 오염되어 이기적이며 보시할 줄 모르고 포용할 줄 모르며 양보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베풀 줄 알 때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그에 따라 복보도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의를 지키고 관대하며 개방적입니다. 넓은 마음은 누구든 협력하고 싶게 만들고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며 친구들은 기꺼이 교류하려 하고 직원들도 기꺼이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닦고 덕을 쌓는 일의 복보입니다. 탐욕스럽고 인색하며 협력자를 속이고 직원을 압박하는 사람은 좋은 고객도 떠나가고 인재도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쌀이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밥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선한 인연을 맺고 복보를 쌓는 것에 의지해야 합니다. 복이 많으면 관계가 넓어지고 도움도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는 바로 자신의 복보를 모조리 소모하는 것입니다. 복보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초대하지 않아도 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충분히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보 역시 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충분한 햇빛, 충분한 흙, 충분한 바람,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복보를 얻으려면 충분한 인연, 충분한 수행, 충분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자비치베이와 히사치시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인연이 있으며 보시를 좋아하고 절제하며 살 줄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대자대비 다치 다베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면 복보의 인연은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확하고 싶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절제, 선한 인연 맺기,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씨앗을 뿌렸다면 돈과 재물은 초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보를 심각하게 소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복권 당첨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종종 재앙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제력이 없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인배들의 눈총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여 돈을 잃고 몸까지 다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부유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얻는 방식이 도리에 부합해야 하며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덕이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재앙이 따르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면 손실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천금을 가지려면 천금에 걸맞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타락에 저항할 수 없으며 재산을 지킬 능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종종 복보를 모두 소모하여 미래의 일련의 문제와 재앙을 초래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절대 탐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가질 것은 가지고 나머지는 보시하고 덕을 쌓으며 선한 인연을 맺어 복보를 닦는 것만 못합니다. 복보가 충분히 가득 차면 미래의 돈이 부족할 걱정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오히려 좋은 복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은 화 속에 숨어 있고 화는 복에서 생겨납니다. 때로는 실패가 불운이 아니라 복보의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는 본래 나쁜 일인데 왜 좋은 복보라고 말하는가라고 의아해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독색에 물렸는데 의사가 이 나무잎을 조금 맛보세요. 쓰면 아직 구할 수 있지만 달면 독이 깊이 퍼져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실패를 겪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실수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멀어져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고통과 역경은 수행에 대한 조력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바달다, 디포 다두오가 가져다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탁월하게 성장하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보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할 때 인생이 그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어 제때 돌아서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높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삶이 너무 순탄한 것은 때때로 복보가 점차 소모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실패는 바로 한 사람의 역경 성장이자
인간이 정진하는 것을 돕는 기회이며 견고함과 심오함을 만들어내는 토대입니다. 실패로부터 성장할 줄 알 때 인생은 비로소 풍요롭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복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쓰면 한 부분이 줄어들고 복은 정해진 양이 있어서 계속 쓰면 결국 고갈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순탄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복을 누리는 것이 곧 복을 소모하는 것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돈과 재물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은 복보가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복보가 고갈되면 사람은 더욱 아프게 넘어집니다. 화와 복에는 문이 없으며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일상생활에서 선한 인연을 맺고 복보를 쌓을 때에만 복이 점차 두터워지고 사업이 오래 지속되며 재물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모두 정해진 수가 있으며 각자의 복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더 이상 입금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면 계좌가 매우 빨리 고갈되고 가난한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입금하고 절약하며 생활한다면 돈은 점점 많아지고 안정되고 오래 지속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소리 없이 복보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나쁜 일들을 한다면 복보는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불운이 연달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복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쌓고 선을 행한다면 행운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며 심지어 자손에게까지 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복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기가 자연히 평생 곁에 머뭅니다. 복을 지킬 줄 모르고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복기가 스스로 떠나갑니다. 복보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노력과 선한 마음으로 조금씩 쌓아 올린 것입니다. 불법 포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생을 알고 싶다면 이 생에서 겪는 일들을 보라. 다음 생을 알고 싶다면 이 생에서 하는 일들을 보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불선한 씨앗을 심으면 불선한 결과를 거둡니다. 복보를 매우 빠르게 소모시키는 6가지 일이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1. 가족 간의 분쟁. 돈, 재산, 상속 또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고 친척이 서로 외면하며 가까운 사이도 남처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신이 정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고 기운이 흩어지며 복이 사라집니다. 가정의 기운은 화목에서 오며 기운이 흩어지면 복도 흩어집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돈 때문에 친척과 의절한 사람 중 거의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친척과 친구들에게 너그러운 사람 중 너그러움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구업 코예과 악심 이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독서를 내뱉는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린아이가 채취인 사건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지만 단정하게 화장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에게 조회수를 노린 가식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독설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 어머니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자살했습니다. 모든 악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꽂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자신의 복보를 스스로 베어내는 칼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즉시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악심이 매우 빠르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산마음, 과도한 자기 방임아취. 많은 사람들이 술과 사액에 빠져 가정을 파탄내고 도박 중독으로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됩니다. 혹은 지나친 허영심으로 인해 재정 능력을 훨씬 넘어선 사치를 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술과 향락에만 빠져듭니다. 이 모든 방임은 조용히 자신의 복보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4. 화내고 분노하는 습관. 분노의 불꽃은 공덕의 숲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당신의 공덕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무슨 일이든 닥치면 화를 내며 마치 분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골칫거리를 불러들이고 심지어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어 사람을 때리는 경우, 그때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응은 매우 빠르게 찾아옵니다. 배상해야 하고 고소를 당하며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면 복보는 이미 다 소모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5. 복수심. 복수심에 가득 찬 인격. 복수심이 강한 사람은 악인을 만나면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복수하면 위험한 범죄자가 되며 대부분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폐쇄적이고 냉정하며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과장하고 항상 모든 사람이 틀렸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모르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며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자주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남을 해칠 방법을 찾고 결과를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성격은 많은 나쁜 일과 나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해를 입으며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와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스칸, 인과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절대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운명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한때 부유했지만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실판 인과응보입니다. 만약 인과를 믿었다면 그들은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나쁜 씨앗을 심기만 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누구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변화는 올바른 인연을 만났을 때 시작되지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복덕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 부족한 사람은 선지식 샨 실시를 만날 인연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만 행동과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습관은 수년간의 삶의 경험이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꾸준히 스스로 고쳐나간다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믿어주십시오. 인간은 기묘한 생물입니다.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육신이며 절반은 천사이고 절반은 악마이며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짐승입니다. 만약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킬 줄 모르고 게다가 오만방자하며 하늘을 믿지 않고 도리를 믿지 않으며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인간은 짐승의 본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령도 실측내고 하늘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답해 주십시오. 복을 알고 복을 아껴라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유연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덕을 쌓고 복을 닦아 복보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 복보를 닦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수위찬탄, SVC 산탄하며 공유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